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에서 내게 돌아올 금기를 내게 주소서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나누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나 없애되 그냥 그의 흉년이 들어 그가 그로 죽는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듣는 생명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진정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를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오늘과 아버지를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책임이 여기러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지를 들고 가르치를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앞에 주어서가 다시 살았으며 너희가 같이 얻었더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너의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자녀를 상여들과 함께 상처먹고 이하여 들어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시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너희가 이렇게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불과한 것을 마땅하니라.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어떠한 허물이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목보다 더 검을지라도 진홍빛 같을지라도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오라 와서 나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오늘 변론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자, 서로의 뜻을 소통해보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서 와서 너의 마음을 열어놓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말하는 게 아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원통한 생각, 답답한 마음, 안 맺힌 생각,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변론하자는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됐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태민이도 문제가 있지, 그치? 살다 보면 문제가 있잖아. 그래요.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냐고 제게 묻고 있더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놔야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네 죄가 주홍빛과 같고 네 허물이 진홍빛과 같이 이렇게 진할지라도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그러니까 상황을 바꿔놓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도록 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중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알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이르되 내 아버지에 대한 양식이 풍족한 풍경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고향을 방황하지 못하게 하리이다. 나를 풍성히 하도록 구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문제를 이렇게 내놓고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냐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어려서부터 방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들어올 재산 상속해 주실 재산이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미리 상속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의 그 관습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산 상속을 할 때 어떤 규정이 있냐면 대부분이 이제 그 관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상 대대부터 내려온 법 규정이 아버지가 많이 연로해서 기력이 쇠할 때 또는 몸에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재산 상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건강하세요. 근데도 이 둘째 아들이 원래 방랑기가 있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아버지 나한테 주실 재산 있잖아요. 그거 미리 상속해 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야단을 안 치고 아들에게 재산을 다 아들 그 작은 아들에게 줄 그 재산을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자기가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 맨날 잔소리할 거니까 아버지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먼 나라로 먼 데로 갔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세요. 가서 열심히 일을 한 게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어요. 놀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한참을 놀고 돈 쓰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했겠죠. 빠찡코도 가고 이제 게임도 하고 돈 갖고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오늘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카드를 줬는데 카드가 긁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돈을 빌릴 데도 없어요. 외국이니까. 그동안 신뢰받지 않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을 빌릴 데가 전혀 없어요. 근데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일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간 곳이 돼지 치는 데가 있습니다. 돼지를 기르는데 돼지한테 주는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치는 그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신세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거지 얼굴이 된 거예요. 머리는 길고 손톱은 길어지고 얼굴은 까마잡잡하고 돼지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돼지처럼 변한 자기 모습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노숙자 신세가 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했어요. 이러다가 굶주려 배고파서 죽겠구나.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인자하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자기가 재산 상속해달라고 할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재산 상속까지 해주시고 인자했던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지나온 날이 후회게 됩니다.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아버지한테. 그동안 아버지한테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 나는 아버지한테 갈 거야. 여기서 이렇게 굶주려 죽을 수는 없잖아.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아들이라 그러지 말고 이제 아버지의 품꾼으로 아버지가 부리는 종들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스스로 돌이켜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고백하기로 마음에 다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는 아들이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하나의 품꾼으로 불러주세요.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는데 멀리서 늘 이 아들 분명히 망했을 거야. 이 방랑기 많은 아들 어디서 죽지 않고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모든 걸 잃은 무슨 애면 극단적인 일을 해요.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해요. 청년들의 자살률, 그리고 중년들의 자살률, 노인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래요. 왜 그럴까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을 때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제발 사람만 돌아와라.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 돈 다 버렸겠지. 이제 거지가 됐겠지. 언젠간 돌아와야 되는데 죽지만 마음도 돌아와야지.
그리고 늘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매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웬 거지가 와요. 완전 산거지가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울면서 아들 잘 왔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살아 들어와서 고마워.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야 일어서 그리고 격려해주고 종들에게 이 아들 목욕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라. 그리고 자기 반지를 하나 빼서 아들이 벗겨줬어요. 반지는 왜냐면 아들로 다 복귀시킨다는 거거든요.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그 상징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지분이다.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잃었다가 그 얻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듯 이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고백을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이 아들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왔다. 정말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살았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송아지 잡아 그리고 맛있는 거 준비해. 나는 이 아들이 너무 돌아와서 너무 기뻐.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인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달라요. 후회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야, 이건 뭐 살 길이 없네. 정말 잘못했네 하고 후회를 하면서 목매다가 있는 거예요. 이건 후회로 끝나는 거예요. 후회하고 좌절하면서 그냥 계속 거기를 헤어나지 못하는 것, 후회하고 계속 방황하는 것, 이건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정말 이러면 안 되겠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네. 그리고 그 자리를 떨치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빠찡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약하던 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의하고 거짓된 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 길을 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후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쫓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너무 돌아와서 고맙다.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삶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셔요. 그래서 환이라고 해요. 환희. 지금 굉장히 추운 날이 왔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뭘 깨닫냐면 따뜻한 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춥고 힘들다면 봄이 가까이 온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니를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김없이 하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앞에서 죽이게 하실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기를 창세기 가마에 살펴보니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긴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큰 아들이 일터에서 밭에서 돌아오는데 집에서 통학 소리가 나는 거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봤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했더니 한 종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드님, 당신의 작은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 죽었다가 돌아온 잃어버렸다는 아들을 다시 되찾았다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 큰아들이 전혀 기쁘지가 않고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있는 거예요. 분노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다. 나쁜 놈. 동생을 원망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뭐가 좋아서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단 말이에요. 심술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때 집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있는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큰아들이 이제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말없이 섬겨왔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제 친구들을 위하여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먹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고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못마땅했어요. 아버지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너에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되 내가 이렇다가 어쩌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그날에게 얘기했어요. 그래, 네 말도 맞다. 근데 너는 나하고 같이 있지 않냐? 이 나머지 모든 재산이 다 내 거야. 근데 내 동생은 다시 돌아왔지 않냐? 죽지 않고 살아왔잖아. 우리가 잃었던 동생인데 다시 찾지 않냐? 너한테는 동생이고 나한테는 아들이야. 네가 좀 더 생각을 넓힐 수는 없냐? 정말 네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는 없니?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 설득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전도사님, 이 큰아들이 작은 아버지가 네 동생이지 않니? 그리고 이 재산은 다 네 거야 아니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넌 이해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들이 수긍했을까 안 수긍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 아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동생의 영혼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물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병들고 지쳐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돌아온 것만 해도 기쁘지. 내가 살아와서 고마워. 사랑하는 동생, 너가 정말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구박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사랑하고 감사줬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돈 생각만 하는 거야. 돈 생각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돈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돈은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 아니다. 재물이 우선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십자가의 도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말로는 그런데 돈이 신이에요. 돈이 우선이에요. 동생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웃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재물을 위하여 충성할 뿐이에요. 그나들이 아버지 앞에 충성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충성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받을 재산 상속을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그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삭막한 인생을 살게 된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재물을 향하여 허무한 것이다.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에 주목하다 보면, 그것을 신처럼 섬기다 보면, 탐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보면 네 눈으로 똑똑히 본다. 재물이 날개를 달려서 날아가는 걸 볼 거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다가 형제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다가, 재물을 사랑하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기쁨을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이 될 것이라고 큰아들을 책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동생을 사랑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동생을 끌어안고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고맙다. 살아와서 고맙다. 이 큰아들은 재물만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데 이거 제가 다 나머지 거 다 낼 건데 저놈이 와가지고 내 남은 재산을 뺏어갈지도 몰라. 이렇게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계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이 분노했다, 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도 좋아요. 모든 재산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품고 있다면 먼저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큰아들이 그렇게 변화됐다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물을 상속받았을 뿐 아니라 영적 자산인 아버지의 기쁨과 평안까지도 상속받게 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우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아.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 노숙자들을 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멀리서 아주 그냥 거룩한 옷을 입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저희 청년 예수는,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죄인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막 투덜대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려고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등에다가 놓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저 비탈길로 내려가는 거야. 올짜기로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리고 야, 내가 양을 찾았다.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어. 다들 친구들 다 모여봐. 그러면서 거기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죽을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아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환자를 위해서 왔어. 죽을 뻔 걸린 사람을 위해서 왔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켜서 새 사람 만들려고 왔어.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오래전 초대교회 때 술 먹고 사람들을 향해 행패 부리던 청년이 기륙주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는 장날이면 술에 취해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막 시도 크고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술을 먹으면 이 기믹주 청년이 막 시장에서 막 왜 아무나 붙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분한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던 그분이 지나가던 선교사가 주는 그 복음 전도지를 받았어요. 근데 전도지를 딱 받고 원래 이 기믹주 청년은 한학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양반이에요. 그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뭐라고 한자로 쑥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건 마르고 꽃은 쏟아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저 천장에다 벽에다 딱 걸어놓고 한세도 읽어보는 거예요. 술이 깨가지고 새벽부터 깨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풀같이 사라지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같이 시들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초상집도 너무 많이 봤어요. 친구들이 죽는 것도 봤어요. 인생이 풀과 같이 사라지고 모든 대강 고작들이 조선시대 말기니까 나라 팔아먹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도 다 시들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그래서 밤새 이 말씀이 맞네. 근데 맨 끝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다.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를 찾아갔어요. 내가 쪽복을 받아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밤새도록 읽어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우리 부흥회를 한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 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네. 맞는 말씀이네. 그래서 성경책을 거기서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100독을 했대요. 100독을. 100번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암송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십자가의 도가 뭔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한테 전도하지 생각해보니까 매일 술집에 가서 기생들하고 이거 먹었거든요.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러 기생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냐, 옥선이라고 나와요. 옥선이라고. 여자 기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옥선이가 뭐라 그랬냐, 그럼 내가 다 알아들었고 마지막 이별주나 나누자고. 그래서 옥선이가 술을 따라주는데 그 한 잔을 딱 마셨어요. 평상시 같으면 술을 말로 마셔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한 잔 딱 맞는 순간 별이 번쩍하면서 자기의 몸이 굳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어져서 바로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들 것을 실어가지고 기믹도 집에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도 못하고 마비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믹도 청년이 생각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십자가의 도는 사실이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네.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기믹도 청년이 일주일 동안 회개를 했다. 뼈 깎는 회개를 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깨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몸이 회복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기믹도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6.25 전쟁 때 공산당에게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 충성했던 이 김익도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상이 그 무엇보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굶주리고 배고픈 고통 속에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살아야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들이라 칭하지 않고 이제 품꾼을 하나 써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아니다. 정말 돌아와서 고맙다. 너 정말 기쁘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입 맞춰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등에 짊어지고 기쁘게 돌아오는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왔던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등한히 했던 것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들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주님 품에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또 친절을 베풀며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백성들과 이 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번영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제가 맨손들과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공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까지 사랑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모든 지나온 날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히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이 그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문제를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만 신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꿈이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아버지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걸어간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중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용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었던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뿐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니다. 내가 너 살아 돌아와서 감사하다.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 정말 너는 나의 기쁨이며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주시며 연약한 자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